저번에 오신 교수님의 선택 이론에 의하면 내가 이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저 따위로 생겼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품위도 달라지고 내 삶의 질이나 관계도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진다. 이게 선택 이론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통제, 내부적인 통제를 통해 이왕이면 잘 선택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좋은 언어와 행동 속에 아름다운 선택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구약이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거를 이렇게 종합을 해봐서 이렇게 집약을 해서 함축해서 뭘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성경을 아주 잘 명확하게 이렇게 함축해서 엑기스처럼 딱 정의를 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매일 듣던 단어이기 때문에 뭐 믿음, 소망, 사랑 뻔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믿음의 신학, 소망의 신학, 그리고 이 사랑의 신학, 이것이 모든 신학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로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맞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신앙이 깊다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범사에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정리를 했을까? 야,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요, 사도요, 목회자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아주 큰 바람 그리고 천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선한 싸움,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래서 완주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져야 한다. 이 목표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울의 아주 위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림의 신앙,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리스도를 품으며 나가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바울 서신에서는 서두에 항상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얘기합니다. 모든 서신에서 앞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반열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질 수 있는 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절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한 세 가지의 호칭과 신분의 개념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항상 또 다른 고백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성도, 거룩한 무리들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개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자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호칭 속에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엇 어떤 이유 때문에 주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이 뜻에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워졌다고 하는 명확한 직분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당하며 때로는 고난도 박해도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애꿎은 같은 종족의 유대 사람들의 모함과 박해와 또 그들의 반대는 바울에게 또 다른 부담감이었습니다. 먹지 못할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매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그 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것 때문이었고 그리스도를 품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를 품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자녀된 신분에서 선한 싸움과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완주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신분으로서 날마다 재림의 신앙, 주의 기다림의 신학이 없으면 이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의 이 완주는 이 직분자의 승리의 반열 가운데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으로 옵니까? 물론 우리가 체력도 영역도 지력도 세 가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자기 개발과 관리를 통해서 항상 이것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갈 때 끝까지 은퇴의 70세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과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그 소망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사리 언제 어느 때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도래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골자가 딱 들어보니까 이유가 청년의 토요일날도 모이고 주일날 너무 복잡하고 일도 많고 해서 효과와 효율적인 모임에 전환을 내년도에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역자들이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어떤 에너지와 힘에 대한 것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 속에 비전 속에 열정과 열의와 그리고 뭔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서 견뎌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다시 일어서서 직분자의 신분에서 그거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자의 반열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그 이유, 그 힘이 뭐예요? 그 마음에 예수 없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가운데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것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늘 주일 아침이 되고 또 우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보면 얼마나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 녀석들 얼마나 힘들까. 이 오케스트라는 토요일 날 말이죠. 저녁 늦게까지 와서 연습을 해야 되죠. 학생들 같은 건 또 임원 되면 점심때 이 오후서부터 찬양 연습하면서 오후 시간은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9시 예배 드리는데 야, 이거 얼마나 힘들까. 이거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도 그 감당해 나가는 거. 얘네가 예수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신학과 신앙이 분명히 있어서 그럴 거야.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 때문에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엇인가 도우시가 함께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압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된다고 해서 장신대 합격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새벽마다 잠자고 있는 그 유철이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 어머님이 목사를 되려고 할 때 걱정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야, 목사가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 교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고, 그리고 잘해도 잘했다는 얘기 못 들고, 그리고 늘 어렵게 생활하셨던 목사님, 전사님을 보면서 힘든 길을 왜 가야 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새벽 제단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얼마 전에 우리 누림 권사님이 일주일 새벽 기도회가 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아직 못 샀는데, 일주일 새벽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야, 이 새벽 제단이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조카에게 야, 너 목사 얼마나 힘든데 새벽 제단 어떻게 쌓으려고 목사 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얘가 잠이 많은데, 늘 몸이 건강하지 않고 잠이 많은데 어떻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고 목사가 될까? 이 염려가 어머님이 했던 그 당시에 말씀에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12월 지나면 적당한 때부터 너 새벽제단 훈련해야 된다. 나중에 부교육자 하면서는 절대 하기 힘드니까 지금부터 신학생 때부터 하고 부교육자 때 해야지만 담임되면 익숙해져서 조금 견딜 수 있다. 이거 힘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목사들도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받을 때 있는지 아세요?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럴 때도 그걸 이겨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도의 그 직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칠 수 있었던 것,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지는 이 환희적인 이 환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망 하나로만 그는 목표로 삼고 앞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그 신분의 사도의 신분 속에 세워졌을 때 그는 그 떨림과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있을 때는 그 떨림이 없었어요. 감격도 없었어요. 환희도 없었어요. 즐거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면서 그는 그것이 옳은 줄을 생각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넘기려고 그곳으로 가다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심령 안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난 다음에 그는 새로운 회심된 자로서 그 환희와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세우셨을 때 그는 뛰는 듯이,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셔서 사도로 세웠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의 영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이런 주의 부르심 속에서 사도의 반열 가운데 세워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 그는 그 충성된 일꾼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의 길이, 복음 전파자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수많은 위협과 동족들의 그런 박해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철학을 자신에게,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권세자와의 관계, 인생의 성공이, 그가 예수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은 한 그 이후부터는 어떤 것도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로마의 수없는 철학과 종교와 신화와 위대한 그런 어떤 권세자들, 그것이 과거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때는 인생의 성공의 목표와도 같았어요. 내가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신분 가운데 속에서 성공과 번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야망이 그의 목표요, 그의 소망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배설물이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으로 최고로 여겼던 지식,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인생의 번영의 목표로 알았던 돈, 재물, 땅,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40평, 30평,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몇백 평, 몇천 평, 이것을 여러분이 죽어서도 그거를 가져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질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져서 영광과 존귀함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하나가 그에게는 그 힘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너 그렇게 지질이 궁상밖에 사느냐, 재미없게 인생을 사느냐,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소리가 그에게는 아무런 그런 어떤 걱정과 근심과 후회가 될 만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직분자,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의 신분, 거룩한 그런 거룩해진 성도의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 안에 교회의 구성원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신분,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 직분자의 이 신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자녀의 신분 속에서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축복과 상급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승리자로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정립을 했습니다. 모든 사도와 직분은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그리스도를 품음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공동체, 성도 가운데 속에서도 재림의 신앙과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분의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해진 무리들 속에, 내가 성도 속에 내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광과 축복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자의 반열 속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세워진 자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지상의 교회 속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의 세워짐과 무너짐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분파로 인해서 너무나도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잘못하다가는 교회가 다시 나눠지고 분열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툼과 소송과 비판과 정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교회는, 반드시 인간적인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의 상급은 그리스도의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그 신학과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주인성을 내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이 교권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과 다스림 속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과 연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학과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많은 박해의 시대 속에,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버티면서
교회를 부흥이 되고 성장시키고 믿음을 지켰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림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상급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또 다른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성을 교회 안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를 품었던 이유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문다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품는 그런 것의 교회가 벌써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기다림에 대한 이 순결함과 순수성은 없어요. 예수 처음 만났던 설레임, 예수 처음 만나서 가졌던 그 영광과 한이성, 이런 것들이 없어서 왠지 모르게 언젠가는 우리 가슴이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없는 한무지와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은 많이 합니다. 정죄는 많이 합니다. 원인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합니다. 경영적인 개념에서 대응적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기다림에 대한 간절한 은혜의 갈급함도 없어요. 부유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곤하고 메마르고 황폐하기 그지없는 그런 교회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면서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모습처럼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첫 순결의 신앙의 설레임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는 기다림의, 그리스도의 기다림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다른 데 조금 염려하고 불안해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데 올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에 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의 목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심판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의 이 재림 예수는 영광일 수밖에 없어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곧옷이 없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사람들이 오랜 기다림 속에 인구의 세월의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뛸 듯이 깊고 영광 가운데 혼인잔치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영광성을 준비된 자들은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이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만이 그 뜨거운 열정과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순결한 그런 보배로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심령과 교회 가운데 속에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다림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무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변화되는 도시 문명 속에서 어떻게 자꾸 교회를 여러분 경영학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역사가 생명력 있게 건전한 신학의 토대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경영되어질 것인가?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교회는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순수하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구주 예수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기다림 가운데 속에서 구주를 맞이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 권능의 날에 그 나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준비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남으로 즐겁게 헌신하며 그리고 즐겁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좌 가운데 속에서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무리들이 주께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거룩한 보좌 가운데 속에서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 거룩한 보좌 가운데 속에서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세워졌을 때, 내 자녀가 내 자신이 세워졌을 때 나는 어떤 상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될 것인가?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또 사신 날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기다리고 소망하느냐 여부에 따라 인생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다 끝났다, 할 것이 없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별로 그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남은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다른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아니면 90세가 되든 100살이 되든 상관이 없이 그 인생은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다림 가운데 속에서 보여주고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미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질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자녀된 모습으로, 사명자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 기대치를 갖고 있을 때 자녀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유명한 한남대 총장님이 강의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내 인생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의 30년의 이후의 모습, 20년 이후의 모습을 늘 상상해야 한다. 근데 그 상상이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기대치를 높게 가는 쪽으로 상상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낮게 갖지 말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 속에서 담겨진 내 인생과 나를 높게, 품위 있게, 존귀하게 상상하라. 상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상했던 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나가면 반드시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계획하고 준비된 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그려진 대로 창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무급교회 건축을 앞두고 꿈을 꾼 게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과수원 동산에서 화창한 날씨에 혼인잔치를 하는 거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꽃들이 만발했던 이 가수원에서 제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혼인잔치를 했던 그런 환상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위임을 받고 교회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주의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혼인잔치에서 춤을 추는 이런 미래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수원이 있었어요. 이 예배당에 이 처수가 모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올 때마다 야, 어떻게 교회 터를 이런 곳에 잡아주셨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동상 같은 거. 그전에는 앞이 훤히 보였지만 비록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주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승리 속에서 세워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 주의 거룩한 보좌 속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렇습니다. 우리 무국교회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성도들이 그런 영광과 축복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